주신 말씀은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8장 3절과 4절 2절의 말씀입니다. 18장 3절과 4절 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땅의 풍속을 넘어 하늘의 법도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결함과 부정함의 구별, 그리고 속됨과 거룩함의 구별, 이 중요한 키워드를 통해서 레위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합당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여 살고 또 하나님 임재 앞에 거하여 사는 사람들은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정결함과 반대되는 용어가 이제 부정함이에요. 우리는 정결함을 유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또 키워드가 속됨과 거룩의 구별이에요. 이건 뭘 뜻하냐면, 이 속됨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지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유한하고 근본적으로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무한하신 분이고 뿐만 아니라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이 지위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의 표현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유한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이 속된 우리가 정결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속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은 정결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사는 사람다움입니다. 그럼 우리는 속되지만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거룩과는 만날 수 없느냐?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은, 우리는 비록 속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께로 가까이 다가오는 길을 늘 열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속죄 제사와 같은 이런 제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때로 정결한 것이 아니라 부정하기도 하지만, 부정한 우리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그 제사와 예배의 절차를 통해서 정결해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하나님의 거룩을 힘입게 된다. 이렇게 레위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본성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그 거룩을 공여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누어 주시고 물들여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 거룩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레위의 제사법과 정결법과 그리고 거룩에 필요한 이 법들이 이제 레위기에서 상세하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힘입어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속에 담아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거룩은 곧 무엇을 지칭하느냐?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지만 반대로 하나님께 속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에 힘입어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와 구속의 그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의롭다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똑같습니다. 우리는 본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거룩의 신분을 우리가 획득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거룩한 백성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이제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위해서 이제 성결법이 주어졌습니다. 그 성결법은 이제 17장부터 20장의 법이에요. 우리가 11장부터 15장의 법은 정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17장부터 20장의 법은 성결법이라고 그렇게 칭해요. 왜냐하면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답게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핵심 내용은 이거예요. 우선 7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17장 7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숫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우선 이제 성결법에 있어서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첫 번째 법은 무엇이냐면 오직 희생제사는 누구에게만 드려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짐승을 들에 잡아서 다른 우상신에게 드리는 일들을 매우 철저하게 레위기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희생 제사는 여호와 하나님께만 드리도록 명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결법, 거룩을 법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1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피를 먹지 말라 이런 표현이에요. 피는 왜냐하면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한마디로 뭘 뜻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다움을 유지하려면 생명을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태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태도요. 하나님을 등지는 태도라는 거예요. 피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매우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목적을 위해서, 자기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다른 생명들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으로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장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애굽 땅의 풍속과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오직 법도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결법은 이제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면 당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게 될 이 가나안 땅, 그 땅에는 이미 누가 있습니까?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이미 오랫동안 다른 방향의 하나님의 법도와는 다른 방향의 삶의 양식과 문화를 구축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섞여 살아야 돼요.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법도와 생활 양식과 종교와 풍속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속한 백성다움을 유지하려면 그들의 풍속이 아니라 하늘의 법도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또 성결법이 강조하는 중요한 또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법도, 생활의 양식, 또 모든 행동의 준칙, 너희들이 인생에서 기준으로 삼는 모든 준거점들이 다 하늘의 법도, 율법,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을 좀 보겠습니다. 18장 6절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또 무엇을 금지하냐면 근친상간을 금지합니다. 이 가나안 땅의 이방 우상숭배, 이방 민족들의 우상숭배의 제의 의식을 보면요, 이게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행위를 종교적 제의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뭐 바알 신숭배 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들은요, 그 종교 의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그 성전 안에 있는 창녀들과 함께 성적 관계를 통해서 그걸 이제 일종의 제의식으로 삼아요. 제사의식이에요. 좀 독특한 제의식인데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제 하늘의 그 힘이 땅의 대지의 힘과 만나서 서로 만나야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적 관계를 닮아 있기 때문에 제사장과 공창, 성전에 있는 공식적인 창녀와 서로 성관계 자체가 일종의 제사의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제사의식이 일반 생활 속에서는 이제 성적인 타락과 윤리적 타락으로 이렇게 이어지기가 쉽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결법을 유지할 때 중요한 건 저들과는 달리 너희는 이 성적인 윤리도 철저하게 잘 지켜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그들과는 다른 삶의 양식을 취하라. 하늘의 법도를 따르라 그런 뜻이에요. 건너뛰어서 21절 보겠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신 중에 하나가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어요. 이 몰렉은 이렇게 암몬족 속의 밀곰신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 방식은 뭐였냐면 인신제사예요. 자기 자녀를 제물로 바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일들을 엄격하게 지금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런 제사 방식은 내가 원하지도 않고 그건 너희들에게 반생명적이고 파괴적인 행위다. 이렇게 해서 그걸 금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의 우상 숭배 의식에 담겨져 있는 비윤리적이고 반생명적인 요소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그것을 문제 삼고,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다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장까지의 이야기고요. 19장에서는 또 중요한 이야기를 언급하십니다. 자, 19장 1, 2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명령을 주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그 내용으로 이제 3절부터 그 이하의 내용이 나와요.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하면서 이후에 등장하는 이 계명은 전부 다 율법을 확대 해석한 거예요. 율법의 10계명, 특히 10계명의 정신을 확대 해석해서 율례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10계명의 정신을 잘 지켜 행하야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께 속한 그 지위를 온전히 유지하며 살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의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크게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사랑은 지키기, 예배와 또 하나님의 법도를 지킴으로 당연히 하나님 사랑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와 관련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23절 건너뛰어서 보겠습니다. 33절, 34절로 건너뛰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이웃사랑과 관련해서 이 레위기 19장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거류민, 나그네죠. 떠돌이. 사회에서 소외되고 등한시 여겨지고 또 잊혀진 사람들을 어떻게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말하는 성결법, 이웃사랑의 성결법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약한 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자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곧 나인 것처럼 그들을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게 이웃사랑의 이제 핵심이라고 레위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너희가 이들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35절, 36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사회적 정의를 뜻해요. 사회적 모든 관계가 차별과 착취의 관계가 아니라 지배와 피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공정하고 또 공의롭게 대하는 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규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 무엇을 닮아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거든요.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생명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은 존귀히 여기십니다. 생명의 풍요를 위해서 일하셔요. 파괴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생명의 보존과 풍요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을 존귀히 여기신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우리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분지어서 우리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서 구분지어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생명 있는 모든 것을 경외하고 자비와 사랑이 그분의 성품의 근간이기 때문에 내가 그런 성품에 근거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니 어떻게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면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라고 레위기의 성결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면 생명의 편은 생명의 편에 서는 삶을 늘 지향해야 돼요. 생명을 더 풍요하게 하는 일, 생명이 마음껏 활개를 치고 자기 가능성을 실현하고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이 마음껏 호흡하고 마음껏 그 빛깔과 향기를 드러내도록 돕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누구 기를 팍 죽이거나 누구 마음에 상처를 팍 입히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명지향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누군가 더 거룩하고 아름답게 더 그의 삶을 온전하고 또 복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을 지원하고 지지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생명에 기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삶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더 의탁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에 생명 파괴적인 풍속을 넘어서서 생명을 더 온전케 하는 우리 주님의 법도를 따라야 되는 거룩한 백성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되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이 생명을 더 풍요케 하고 온전케 하며 또 생명을 증진시키는 일에 도구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을 잘 살피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이어지도록 겸손히 주 앞에 순복하는 자세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이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2박 3일 동안 어제부터 이제 영성 캠프 참여 중입니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로 이 복된 날을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